어제부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성막을 이제 하나님이 짓게 하셨잖아요. 성막을 지어졌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5가지의 제사를 알려주셨어요. 번제와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는데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어제는 이제 1장 이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제 번제 제사를 알려주고 있고, 오늘 읽었던 레위기 2장은 소제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소제의 제사를 이제 몇 가지 특징을 한번 말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소제는 이제 한문으로 하면 힐소 제사 제자거든요. 흰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문은 그렇게 정확한 번역은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미나라고 하는데 곡식,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난 이제 산물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산 처음 산물을 말하는데, 소산물을 말하는데,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을 미나라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그레인 오퍼링 해가지고 곡식, 이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레인 이제 그래서 곡식 그리고 오퍼링 해가서 이제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예요. 4가지 다른 제사들은 피를 흘리게 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피가 없는 제사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제 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벨은 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감사의 제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나 이제 양, 염소와 같이 가축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또 그걸 물론 이제 이걸로 살아가는 이제 직업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물론 모든 사람이 소재를 드린다고 해서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소재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 유황,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돈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난한 사람들, 특히 목축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하나님이 이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탄한 형편에 처한 자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그러면 가난하면 예배도 못 드리겠네.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막 교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겠다. 그죠? 막 그 사람들 섬기지도 못하고 헌금 못하고 뭐 돈 없으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겠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곡식 자체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긴 하지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을 이제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채로 하면은 이제 계속 빻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채 속에서 고운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만들 때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깨트려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줘야 한다는 그런 어떤 헌신과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 이런 게 제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구약의 이제 제사는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제사는 지금은 이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법은 사라졌지만 스피릿, 정신은 남아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내 자신이 가루로 만들어져서 정말 나는 없고 누가 있는 거요? 예수로 사는 삶이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그러면서 5번째도 보면 이제 특징은 불에 태워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화제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화제라는 것은 불화자 해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번제 제사도 짐승으로 틀어져요.
그러니까 번제 다른 제사도 보면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는데 소제도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2절에 보면 소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곡식가루를 제사장이 가져가게 하면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유황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이제 기름과 유황을 가져다가서 불을 사르는 거예요. 불을 사르게 되면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 향기가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 향기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태워질 때 이제 이것도 이제 고운 가루 또 태워짐 이런 게 자기 부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없고 예수로 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왜 그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철저히 부인되지 않고 그 자기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 예배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께 부인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돼. 나중에 이게 또 확인되어지잖아요. 가인은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돼? 얼굴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다시 드려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 못한 거였잖아요. 우리도 예배를 드린다 해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회개와 감사로 나가잖아요. 왜 예배 전에 막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가루로 부서지고 태워져야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삶도 있고 죄도 있고 거기에 말씀을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히 죽고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나는 철저히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6번째는 소재 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봉사자들은 이제 뭘 먹고 살아요, 그죠?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곡식으로 소재의 제사를 드릴 만큼 삶을 살아가거나 양과 또 소나 염소를 키워서 목축업을 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이 이제 먹고 사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혜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번제 같은 거 다 태워버리는데 소제, 하목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남겨서 먹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원리가 있어요. 내일 하목제 때 그런 것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7번째는 소제는 가루로도 드릴 수 있지만 반죽을 해서 요리로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쭉 말씀해 보면 뭐 하덕에 구워서 그리고 솥에 구워서 철판에 구워서 또 이삭을 볶아서 이제 이야기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해서 드려서 화제로 또 드려라. 이제 화덕에 이라 하면 뭐 무교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무교병을 만들고요. 또 이제 이게 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각형 모양 어떤 전병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각각의 다양하게 하나님께 소제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어진 것도 의미가 있고 요리를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뭐가 들어가냐면 헌신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 가루로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한 움큼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루로 철저하게 빻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각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수고와 수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소재의 제사도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질과 또 다양한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찬양을 드려서 안내를 섬기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공적 예배를 말한다면 그렇게 들어가고 우리도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또 하잖아요.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 각각의 어떻게 보면 각각의 역할 속에 주리는 소재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꼭 어떤 해결적이지 않는 그런 삶이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집에서 가정을 잘 살피는 것도 아름다운 우리에게 소재의 제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8번째는 뭐냐면 소재의 누룩을 넣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그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그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부풀리게 하는 거야. 어떤 이게 현상보다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아닌데 뭔가 부풀려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동시에 뭘 못 넣는 게 하냐면 꿀을 넣지 말라고 해요. 꿀이 뭐예요? 저절로 맛이 이렇게 배어 나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맛을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형식적으로 덮지 말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소재의 제사 하나만 해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란 게 얼마나 신비롭게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홉 번째 뭐라냐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그래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맛을 내게 하고 진짜 맛을 내게 하고 또 어떤 맛이에요?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런 하나 하시는 것들이 너무 놀랍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고대 근동에 언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 언약을 깨지 말자는 거예요. 이 소금이 어떻게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소금 언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금의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하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의 언약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그 제의 방식 가지고 있는 삶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소재의 제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소재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주 잘게 빠진 고운 가루와 같으신 분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그죠? 그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완전히 불태워진 자가 되었어요. 자기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고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된 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태우는 자가 됐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냄새를 받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룩과 같이 자신을 부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꿀을 넣어서 멋있게 포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소금과 같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언약을 맺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 소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정말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그 긍휼함을 바라고 그 마음 활짝 열려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사셨고요. 화덕과 철판과 솥에 삶아진 그 무교병과 전병과 같이 그는 맛있는 요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무교병과 같이 전병과 같이 그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준 거잖아요. 영원한 소재로 만들어진 빵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영원한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그 살로 우리가 줄이지 않은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먹고 마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고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요. 소금과 같이 우리 자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맛을 내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는 것이 바로 소재의 제사를 이 시대에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